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온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같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왕 위에 올라서 스스로 아버지 아하스와 섭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섭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단독으로 왕의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던 첫째 해 첫째 달 3절에 보시면 그리고 첫째 달 1일부터 17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16일 걸렸습니다. 16일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의 도구들과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수리가 끝났다는 보고를 왕에게 하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청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20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 이 일찍이 일어나가 원문의 첫 단어거든요. 샤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사람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바치는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이 경건한 아들이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드디어 성전 청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왕의 모습.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힘들었던 것처럼 이런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침이 일찍이 이런 거 말이에요. 아침 일찍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저는 말씀 보면서 다윗의 유언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아, 내 아들아, 너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고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렇게 유언하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전이 청결되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정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는 예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고, 여러분 시기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처럼 맞춰보세요. 1월 1일이죠. 그러면 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은 게으르지 말라고 11절에 말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마라. 빨리 성전 청결 정화 작업이 빨리 끝나기를 왜 기다렸을까요? 1월 1일에 청소 시작했어요. 1월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1월에 꼭 해야 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빨리. 당연히 히스기야는 6월절 전에 끝나서 6월절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일 걸렸잖아요. 8일. 제사장들이 게을러가지고. 레위인들은 빨리 했는데. 그래서 1월 16일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고민해야죠. 6월절을 어떻게 할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부터 시작하기. 6월절을 드려요. 아니 6월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한 달 늦춰도 돼?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적.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겠다. 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건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건물을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한 것이죠. 정화가 끝났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 저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는. 그런데 히스기야만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죠. 이 순간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6절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갑자기 신속하게 진행된 일이지만 순서대로 다 그냥 순조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요, 귀인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귀인들은 방백들, 유력한 리더들이겠죠. 왕과 리더들이 모범이 되니까 백성들이 따르게 되겠죠. 숫송아지 7, 순양, 어린 양, 순염소 7마리, 7은 완전수인데요.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 24절에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라는 거, 이게 다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두 다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번제는 다 바쳐요. 인간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속죄제는 기름은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화목제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화목제, 감사제물 화목제는 백성들이 함께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마다 좀 달라요. 번제는 이장이의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예요.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바치는 것. 제사장이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하나도 없는, 이것은 죄와 관련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죄에 관련된 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죠. 속죄제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고요.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 다 드리고 싶다.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그럴 때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그냥 번제는 죄와 관련해서 드릴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이게 하타라고 해서, 하타라는 말이 빗나가다, 이 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드리는, 그래서 하타는 죄라는 뜻도 있고 속죄제, 죄를 씻는, 용서받는 제사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하스 아버지 왕 시대의 온갖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이제 속죄하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헌신을 이렇게 서약한다고 할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22절에 보시면 숫소와 또 순양과 어린 양들은 제단에 뿌렸고, 속죄 제물로 숫염소는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살짝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생명을 상징한, 목숨 바쳐야 돼요.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값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내 대신 얘가 죽습니다 하고 사람의 죄를 짐승들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3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12지파 모두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과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겠죠? 성전도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피를 쏟고 뿌려가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과 백성들 다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뿌리면서 드리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게 하면 북쪽 사람들도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과정이 그냥 죄 지은 것들은 시침이 뚝 떼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회개가 먼저죠. 여러분,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해놓고 그냥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침이 뚝 떼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거 봐라, 너 뭐 빠뜨린 거 없어? 이게 먼저가 아닐 텐데, 이런 마음 들겠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속죄제사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찬양과 예배죠. 성전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속죄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때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북한을 포함시켜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북한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짓는 죄 우리도 아닌데 아니요. 히스기야처럼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까지 염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12지파 전부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24반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팀으로 나눠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게 하잖아요. 그때 아마 갓과 나단이 함께 이렇게 다윗 왕과 함께 제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것처럼 이제 죄를 씻은 후에, 여러분, 죄만 씻고 멈춰도 안 돼요. 성전 정화시켰어요. 사람들 씻었어요. 속죄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런데 보세요.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 이 다윗의 악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만들어서 예배에 사용하도록 했던 악기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나팔, 이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요.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재금이나 비파와 수금은 레위 사람들이 불어요.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는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약속하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의 시로, 아마 이때 예배용으로 사용됐던 히스기야 때는 시편 모음들이 또 있었겠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고, 또 다윗의 악기를 울리면서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면서, 악기들 비파, 수금, 재금을 불면서, 재금은 심벌즈 같은 거예요. 쿵쿵 치는 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고요.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반주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마치기까지. 번제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예배는 속죄제사 드릴 때는 엄숙하게 드리겠지만, 이제 끝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올라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할 때는 기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숙함도 필요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시작부터 끝까지잖아요. 번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네, 노래들과 악기들이 울려 퍼졌어요. 그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신실한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니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사벳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배 끝났어요. 번제도 끝나고 찬양도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시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찬양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네, 이게 진짜 예배의 특징이죠. 가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코칭하는데요. 네, 아빠 찬양 다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자고 하지 말라고. 그건 아빠 혼자 할 때 하라고. 교우들하고 할 때는 4절까지 부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빠가 한 번 더 그러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찬송 진짜 많이 하고 싶거든요. 어떤 때는 막 강력한 오늘은 설교하지 말까? 이런 갈등이 생겨요. 설교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찬양만 계속 하고 싶은, 찬양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의 은혜로 가득하니까 예배 끝났는데 찬양 더 하자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거죠. 예배의 은혜를 받은 심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 다음 예배 때까지 또 언제 기다리나? 일주일을 또 어떻게 기다려? 벌써 끝났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이고요. 그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심령의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해?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그냥 몸을 비틀면서 시간 계속 쳐다.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러겠죠?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예배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자고. 참된 예배에는 2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찬송이 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31절. 이제 성전이 깨끗해졌고 또 사람들이, 백성들도 거룩해졌어요.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전으로 가져와라. 제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매, 이 제물은 제바라는 거는 그냥 희생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제물은 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다 화목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러니까 좀 안 맞죠. 30절 앞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 저는 이게 헌금의 원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예배의 은혜만 받고 물질이나 헌신은 없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장로가 되었으니 요 정도는 해야지. 추수감사절에. 권사는 요 정도는. 아니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각자의 사정이 다 있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드리는 방식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감사제물 화목제 같은 것들은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같이 먹어. 그러니까 속죄제는 제사장에게만 돌아가요. 일부는. 번제는 다 태우고요.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먹어요. 같이. 숫소가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 아깝죠. 교회가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헌금하는 게 아깝지 망설여지지.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여러분 지금 원래 달력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카렌다가 12월 초중에는 나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올해도 달력 마지막 주 빨라야 마지막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력들이 지금 다 교회들이 찍고 있잖아요. 지금은 재가격 받아요. 성탄절쯤 되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달력을 주문을 안 해요. 그때는. 그러면 팔고 남은 재고들이 남아요. 달력이. 못 팔고 남은 재고. 그 재고들은 반값에 팔아요. 저는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거 사라는 거예요. 재고로. 그 어차피 버리고 폐기 처분할 건데 환경에도 좋고 어차피 뭐 달력 몇 주 늦게 가져가도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연탄 사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러고 있어요. 달력값 아껴가지고 보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배달하자고. 연탄 사주자고. 헌금은 이렇게 써야죠.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선교와 구제예요. 이러한 일들에 열심히 쓰는 것.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왔어요. 그런데 34절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승 가죽을 원래는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 짐승 가죽을 벗기는데 이건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런지 제사장들이 벗겨서 제사장들이 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에 보면 34절 끝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더 올바른 마음으로 이 말이거든요. 야샤르 레바브가 마음인데 야샤르가 고든 거예요. 정직하고 올바른.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실한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제사장들은 그럼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요. 우상 숭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안 돌아와. 그 전에 하던 대로 아하스 시대를 계속 답습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래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짐승 벗기는 일들을 도왔고 기름과 또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전제가 많이 있었으므로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는 단어하고요. 3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라는 단어가 원문은 똑같이 쿤이에요. 쿤. 둘 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하나는 예비하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쿤이라는 말은 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우는 것. 확고하게 세워지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예배와 이 모든 시스템들이 확립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확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조롭게.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16일 청소하고 3주도 안 돼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됐어요. 수십 년간 중단됐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우리 용면동 교회 예배가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교, 국방, 경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회복, 그래서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처럼 중단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언했던 다윗과 같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곤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